코로나라는 내용이 찾아왔을 때요, 그 시작의 자리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코로나의 내용이 대구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되어서 찾아왔을 때 한국교회가 덩달아 월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그 시간대가요, 어떨 때는 뭔가 할 정도로 정신줄 놓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뭉치면서 산다가 아니라 흩어지면서 산다. 각자 도생이라라는 단어 가지고요, 그 시간 보내면서 흩어졌지만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비대면의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제자리를 찾아갈까요? 비관론자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낙관론자는 그 고난 이겼으니 더 하나님 부흥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낙관주의자인지 비관론자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묻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는데,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죽어 하면은 죽는가 보다 벌벌 떠는 거고요, 살아 하면은요 사는가 보다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붙잡고 있고요, 생명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7장을 다 읽지는 않고요, 2절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보다 그냥 1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권세 영광 나라를 주었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도 않을 영원한 권세일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 환상에 대한 이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영화관에서요 보여지는 그런 환상에 준하는 내용들을 글로 표현했기에 그 영상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요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그림으로 쫙 그려낼 때 우리는 그림 속에 들어가는 초대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니엘 7장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비관론자가 되라, 아니다 낙관론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초월의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본래에 계획되어지는 내용들, 그 경륜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 답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봄의 내용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데, 하나님 본래 계획하는 것이 뭐요 하고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잠잠히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말씀의 진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이후에 12장까지 이야기가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항상 이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되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사람들이요 이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이 내용이 한꺼번에 온전하게요, 환상 속에 그림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는 이 주경학자들은요 그것을요 묵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 하면 충격요법입니다. 세게 그냥 팍, 그렇죠. 임팩트가 아주 충격이 센 내용 가지고요 야 하면서 눈이 확 띄어지게 해요. 응축해서요 한꺼번에 내용을 모아서요 봐라 하면서요. 그런데 봄의 내용을요 확연하게 확 느껴서 깨달으면 괜찮을 텐데 깨닫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어떤 상황에 이런 처방을 할까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 안에서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될 때는요 인간 언어 범위 밖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상이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 부분들을요 이렇게 묵시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눈에 펼쳐지는 예적인 상황과 달리요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미래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 위에 세상이 온전히 붙잡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그림의 내용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뭐야 라고 할 때 꼭 속임당하는 느낌, 사기당하는 느낌, 가끔 이런 생각이 불쑥 들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마음을요 지워버립니다.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너무 평이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묵시에 대한 부분을요 강한 임팩트를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누군가의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 자체는요 하나님이 온 우리의 주관자다,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다. 그분은 때가 되어지면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 어떻게 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도 좋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의 자리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도요 그림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첫 번째 그림 앞에서는요 무시무시한 무서운 그림이 등장을 하네요. 짐승, 큰 무시무시한 짐승 4마리가요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요 날개가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요. 두 번째는 곰과 비슷한 동물이요. 세 번째는 포범이요. 네 번째 짐승은요 뿔이 10뿔이나 달려있는 미지의 그런 짐승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도가 크게 넘실거리는 바다에서 등장하는 이대의 짐승.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은 주로 악한 세상의 그런 혼돈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조리의 어떤 세상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디니에서 괴물들이 바다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괴물은 봄과 동시에요, 보는 이들의 사지가 정지가 돼버립니다. 너무 무시무시하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너무 강력한 괴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하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네 짐승의 한상은요,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을 상징한다.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기에요, 시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서 제국들이 그들의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첫째,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의미했던 겁니다. 두 번째 드러난 고문이요, 메데바사라에서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표범이라고 할 때는 이 표범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처럼요, 세상을요 막 점령하는, 빠른 속도로 점령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요 상징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열뿔 달린 미지의 이 짐승은요, 바로 로마의 제국, 로마 제국,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무자비함을 내는 그런 어떤 나라가 로마였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이 이 열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유럽의 제국에, 유럽이라는 나라의 막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지금 무슨 유럽 10개 나라까지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보통 짐승은 뿔이 둘입니다. 그런데 뿔이 열이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정말 진짜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노마라는 이 나라와 함께 더불어서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요 잠정적으로 느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점이 어디로 모여지는가?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뿔보다 강력하게 자라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뿔은요, 마치 악의 하신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단이고 마귀처럼 보인다. 그러기에 이 뿔은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고서에서 이야기했던 불법의 사람, 거짓 선지자, 가짜입니다. 가짜 메시아. 바울은 점점 거세지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서요 함께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 나와 땅끝까지 발걸음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언제 주님 오실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서신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불어서 사단마귀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땡큐입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놓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이 땅에서 재밌게 놀다가 갈래요.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그렇게 또 이야기되어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다. 더불어서 동시에 사단마귀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통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병든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사단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직시하면서 세상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정신줄 놓고 살아요? 왜 이렇게 가는 발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걷고 있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 시대가 좋으니까 이 시대에 그냥 올인하랍니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영국이라는 땅에서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주된 큰 우리가 놓쳐버린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살면서도요, 사단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 기독교의 부흥은요, 서구 유럽의 발전과 발을 맞추고 왔습니다. 우리는 잘 살 때 그 영향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발전을 했고요. 그 전에 보릿고개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6.25의 어떤 폐해 속에서요,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요, 그 어려움의 내용들을 극복하였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한국교회는요, 한국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경받았고요, 어떤 영역에서든 공공 운영에서도요,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들 말이 맞아 하면서 그 의견을요 박수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등장하면은요, 환영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 그래도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수용했습니다. 좋은 때죠. 우리는 우리 윗대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어떤 영광을 이루었기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 급박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요, 고난이라는 것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걸 꽉 물고 가야만이 뒤로 안 밀립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요, 믿음의 걸음걸음 옮겨가야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주저앉아야 되고요, 내 팽개침을 당해야 되고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냥 걱정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만들어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에서 반전이 있다라는 것, 성경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전의 내용이 뭔가 우리 한번 7장 9절의 자리에 한번 눈을 모아 주실까요? 내가 보니 다니엘이 보았다고 합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은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은 확 열려지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떠한가? 그분이 표현하고 있는 그분의 옷과 머리카락이 또한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리고 불타는 보좌와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문의 한복판에서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상을 봄으로써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요, 딱 다니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분은요, 어떤 분인가? 그분을 통하여서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함께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낀 것이 뭘까요? 야, 천천히다, 만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더불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심판을 위해서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면은 인간의 나라들은요, 와르르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서요, 세상을 짓밟는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재판장에 앉으시면은 인간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책들이 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 잘난 척하는 모든 것, 모든 불의와 모든 미움의 내용들이 심판당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요, 예수님을 섬기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리고요, 그 나라의 통치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또한 한상 가운데 드러나죠.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세 때 오시는 모습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말 때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요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은 뭘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공생애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임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시야를요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오라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은 하늘 보좌에 함께 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할 건가?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요, 구름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 권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목포 초대교회가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내용이 있죠.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라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품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바가 선명하게 보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그 한상,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요, 승리하실 것이고요,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거기에 목포 초대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내용들을요, 믿음의 자리에 세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에 우리 집이 세워지면 세상에 세파 속에 지진이, 쓰나미가요, 허리케인이 몰려와도
끄떡 없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뿔, 10뿔 중에 작은 뿔이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요. 세상에 속된 것, 더러운 것으로요, 우리를 변절시키게 하고 우리를요, 사악한 자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도 계계를 꾸미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가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우리 편입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오란을 다 풀어주시고요. 때가 이루어져 온전함을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이루어가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백성들,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편히 쉬고 즐기며 노세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작은 뿔이 기승한다. 적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 삭된 것, 추한 것이요, 가라지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우리를요, 해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는 가운데 승리라라는 것을요, 품게 되었지만 다니엘은요, 근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15절의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한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28절을 찾아가시면은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무엇이 그토록 다니엘을 범민하게 했을까? 승리는 확실하건만 그런데 그 승리까지 나아가는 길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침략당하에 있습니다. 자기가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패배했습니다. 유린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평탄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초대교회를 지켜가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지속적이고 하회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거고요. 중립은요, 불가합니다. 삶은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사회는 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점점 더 배척당할 것이고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치르는 대가는요, 더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렵기만 하죠. 그러나 다니엘 7장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더 정결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그림의 모든 부분을요, 내가 가까이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 그림의 내용이 한순간에 훅 들어갈 텐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림의 결론입니다. 한상의 결론. 하나님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요, 하늘에, 성전에 즉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에 그 내용을 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얻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하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서 세상의 빛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씁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인생길을 헤쳐나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방해요, 어려움의 내용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주님 함께함으로 발걸음 옮길 때마다 모든 헛것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건널 때마다 승리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요,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에 큰 위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영원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자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릴 때마다 영안이 활짝 열려 주변을 살필 때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의 격려가 필요한 곳에, 나의 하나님의 모든 조그만 아버지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함에 하늘의 풍요를, 하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포 초대교회를 주의 장중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